배덕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저께가 한국의 추석이었죠. 우리가 해외에서 나와 살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라는 그런 명절과 같은 것들은 많이 그런 기분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단란하게 명절의 시간을 잘 보내고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이라든가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돈독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겨우 이제 예루살렘 한 곳만 남은 그 아주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그 사실을 경고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런 유다 백성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무용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참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성전에 와서 때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성화되고 또한 회복에 대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행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재물이 많은 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나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짐승을 사륙을 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생활 속에서 그러한 성실한 삶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면서 또한 소외된 사람,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면서 과부를 변호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또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 주간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받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각오를 다지는 또한 귀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누구에게 과연 유익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물론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깨닫고 또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한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무용성과 이러한 질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의 삶은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4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러한 각종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사들을 정말 참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예배를 월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이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큰 절기에 모이는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나 장막절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회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회라라는 것은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우리 노회나 총회와 같은 것입니다. 12지파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이 정말 많은 예배를 참 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수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살찐 짐승, 숫송아지나 어린 양, 염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라면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은 창기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적과 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한 뇌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은 당시 그 유다 백성들만 뿐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 있던 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꼬박합니다. 그리고 광장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게 봐주기를 원하는 모습이지. 또한 그들은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있던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 장로님의 대표기도 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구구절절 회개의 기도 소리가 넘쳐납니다. 정말 기도를 참 잘하세요. 그런데요, 막상 그 장로님이 주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원들한테 욕설을 퍼붓기를 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지, 나는 직장에 나와서 난 사장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라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덤핑을 치기도 하고요. 가격 할인을 하기도 하고, 그 도산한 이웃 스탁수업소들이 교회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 장로님 기도 순부인에서 기도할 때 정말 젊은 집사님들이 막 끌어내리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 기도 소리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고귀한 척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혹가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요.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밖을 나갔을 때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을 때 제가 가장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지요? 왜 그럴까요? 나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이 혹시나 거룩하고 성결한 목사의 모습을 비춰진 모습이 제 스스로가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거룩하고 성결하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라는 그 모습이 비록 의인은 아니지만, 성결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여졌다는 그 자체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 나갈 때 혹시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믿는 사람이세요? 라고 물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냐라는 얘기예요.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비춰주었기 때문에 성도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배우들은요, 그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배우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연극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그 배우와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가면서 그 행동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익숙해져야지 자신을 통해서 그 배우의 구현하고자 했던 그 배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곧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배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 다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개와 회복의 경험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제물은 동물을 희생해서 만든 그 동물의 피를 의미하는 그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13절, 14절에 있는 그 제물은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즉 희생 제물과 소제를 통해서 아주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제사에 굉장한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최상의 제물을 드려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곡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제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서 기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역겹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많이 드리면은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제물을 좀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의 크기에 따라서 예물을 달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그 행실은 변하지가 않고 지금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 그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내 죄에 대한 그 회개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더 큰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의 죄가 커져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금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받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간증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섬기던 부교교 섬길 때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늘 자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자랑했냐면은, 자기는 30년 동안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자기는 그것도 주일 성수를 본 교회에 와서 꼭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있다가도 꼭 주일날 그 전날만 되면은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했다는 30년 동안 말이에요. 그것을 자랑 삼아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분이 되게 존경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그 두 부부만, 장로님 부부만 교회를 다니시지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본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구원시키지도 못했다는 분이에요. 근데 과연 그분이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그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주일을 껴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여행 가세요. 꼭 가세요. 기필코 가세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주일 성수만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셔서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를 가세요. 그것도 안 되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하고 간단한 말씀 나누고 정말 재미있게 노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세요. 그 하루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여행도 미루고 그것이 자랑 삼아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한 것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헌금도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 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를 띄어서 11조로 내야 되고, 내가 누구는 얼마를 했으니까 나는 얼마를 해야 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만큼 되돌려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요. 내 중심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를 고민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변화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를 보시면은 너희의 손에 지금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그 손이 지금 부정하실 대로 부정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부정해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의 손을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손을 씻으라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화장실 가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부정해진 자신의 마음을 지금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 부정을 제거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한문으로 보게 되면 앞에는 한문, 회개라는 말 적고 있지. 돌이킬 회, 고칠 개를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고친다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은요,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회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회개의 단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라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도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을 뿌리에 뽑아내어 버리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마음의 각오와 함께 내 행동을 되돌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화가 그분들이 많아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느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키는 좀 작으신 분인데 정말 체격이 단단하신 분이에요. 몸에 좀 문신도 좀 있고. 그런데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사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조직 폭력배에 계셨던 분이세요. 인상을 보면은 정말 험악하기도 합니다. 처음 볼 때는요. 다부진 몸매에다가 정말 잘못 그분을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그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2, 3년 동안을 야채 배달, 과일 배달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사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쇼하는 것이다. 절대로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한 2, 3년간 돈을 모으더니만 다운타운에다가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어요. 그런데요, 그 가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복받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맞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 샌드위치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아침 새벽같이 일찍 나가십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바로 가게를 나가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요. 그리고 가면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아침에 새벽에 종업원들이 나오기 전에 사장인 자기가 직접 청소를 해요. 남들이 종업원들 받는 급여보다 그 샌드위치 가게 종업원들 급여를 더 줍니다. 몇 번씩 더 얹어서 줘요, 시간 단위. 그러니 그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 가게가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박을 쳤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몇 년 만에 큰 집을 사고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지 않을까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깡패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이 과연 조직폭력부에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인상을 보면 정말 선한 인상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요. 그저 그냥 선한 집사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구나라고만 알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 1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서 그저 자신은 거룩한 척, 고결한 척, 숭고한 척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그 회를 보시게 되면은요, 앞에 마음신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 심령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심령이 선한 마음, 선한 심령으로 바뀌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혹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성도로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상처를 주거나 말로써 아픔을 주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지칭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시고 또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유익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저 그냥 그 물질적으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가 유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즉 무슨 물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있을 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무슨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다 우리가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세상이 좋아서 밖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즐기기 위해서 오늘을 쉬는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 아까운 헌금을 통해서 사실 함께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입니까? 잘못된 시간입니까?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드리는 헌금이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숭고한 시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코 낭비되지 않은 시간,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시간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나 그 물질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이곳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정말 힘들고 지친 이민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정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예배를 또한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없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과 믿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물론이고, 우리들 또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그러한 성도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